날이 모처럼 맑습니다. 그 새벽에는 조금 쌀쌀하지만 그 쌀쌀한 것도 괜찮은 게 날이 맑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성도의 삶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물론 아마도 각자에 따라서 우리가 정의 내리고 표현하는 바는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경주라고, 장거리 달리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히브리서 기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믿음의 생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표현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것을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의 이 경기장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실까요? 우리 앞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콜로세움이라고 해서 로마의 경기장입니다. 이 가운데서는 오늘 경기하는 자들이 때로는 달리기를 하고 때로는 권투와 레슬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이 여러 층에 걸쳐서 수많은 관중들이 그 경기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도 똑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수많은 관중들이 한 명, 두 명 입장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싼 증인들 가운데서 우리 또한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오늘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는 수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들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주의 백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체화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보지 못한 것을 내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증언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증인들은 다름 아닌 오늘 아벨로부터 오늘 구약의 여러 성도들이 바로 이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수많은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증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지켜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를 붙잡아 주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이 구약의 수많은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아마 우리를 향해서 힘내라고,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다라고 우리에게 격려하는 이러한 증인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때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무명의 이 성도들은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왔고 이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왔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세상이 너무 크죠. 세상이 이미 너무 세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힘이란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때로는 그들과 타협하고 때로는 그들 가운데 굴복하고 이 세상에 져서 우리가 힘들어했던 적이 참 많았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는 이 관중이 되어서, 우리 군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믿음의 경주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경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세 가지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체로서 이 경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장신구도 다 빼어놓고 오늘 걸쳤던 옷도 다 벗어놓고 경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경기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벗어버리고 제거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또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경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에도 이 스포츠에 과학이 접목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공기의 저항을 최소로 받고 어떻게 하면 이 경기에 우리가 참여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모든 기구들, 모든 의류들을 적합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방해하는 이 두 가지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무거운 것이란 것은 죄는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데 방해가 되게 하는 모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무거운 것이란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로 전진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이 무거운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죠. 제일 대표적인 게 게으름이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게으름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부제목은 이겁니다. 영적 생활의 은밀한 대적자가 게으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게으름을 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전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생활의 은밀한 대적자입니다. 이 게으름만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으로 부르고 세상의 모임에 자꾸 참여하라고 부르는 이 수많은 모임들, 나와 관련되고 또한 나 별로 관련 없지만 나로 자꾸 부르는 이 세상의 모임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문명의 이기였던 핸드폰이 SNS를 하고 또 그거 하는데 게임을 하느라고 토요일날 저녁까지 늦게 자서 주일날 일어나기에
피곤케 하는 이 모든 것이 무거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씀하죠.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습관적으로 짓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악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그 내용들은 새로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어제도 지었고 그제도 지었고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들에 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약해서 제가 어제도 지었고 또 그제도 지었고 반복해서 지었던 죄를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습관화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운동선수가 몸을 가볍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지 경주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주라는 것은 단거리, 그래서 스피드와 빠른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달리는 장거리 경주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체력장을 아십니까? 이 체력장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뜻하고, 체력장을 모르는 친구들은 수능 세대, 그래서 이 체력장이 뭔지도 모르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체력장이란 게 무엇이었죠?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멀리 던지기도 하고 턱걸이도 하고 오래 달리기도 해서 20점 만점을 따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도 예체능에 다 꽝입니다. 음악도 못하고 미술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체력을 잘하냐? 체육도 못했습니다. 공 가지고 노는 것들은 좋아했지만 이 육체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력장 가운데 유일하게 잘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래 달리기였어요. 이 경기장을 몇 바퀴 도는 이 달리기는 악으로 깡으로 그것을 하기만 되니까 이 오래 달리기는 한 1분 정도 앞두고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어떻죠? 중간에 숨이 턱턱 막히고 여기서 그만두고 싶어하는 이 마음의 소리들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1년에 몇 차례 이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시는 분입니다. 하프 마라톤, 이 온전한 마라톤. 그런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마라톤을 하는데 한 3분의 2 정도 되면은 다리도 후들거리고 숨도 가빠지고 더 이상 마라톤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완주하는 이유는 마라톤을 다 마치고 이 샤워를 시작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나한테 주어지는 이 포근함 때문에 자신은 마라톤을 계속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데 어떨 때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고, 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우리 가운데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인내해야 할 때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참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경주를 경주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목표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2절과 3절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꼴대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몸도 가볍게 했습니다. 경주도 오늘 인내로 경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잘못됐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목표가 될까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이고 이 믿음의 종결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볼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도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믿음의 종결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칠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경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오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오늘 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겪는 모든 부끄러움을 오늘 예수님이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한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음의 본, 오늘 승리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때로는 거역하는데 그 거역하는 우리를 참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인내로서 오늘 우리를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경주용 말에게는 이 눈의 안대를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이 흙이 튀거나 아니면 때로는 이 그림자를 보면서도 두려워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에게 오늘 이 안대를 씌워주는 이유는 목표 지점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이 아닌 이 목표 지점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안대를 끼워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신앙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인내하면서 경주를 계속 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믿음의 종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의 경주는 또한 죄와 싸우고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이 4절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뿐만 아니라 이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핍박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피를 흘릴 정도로 순교의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얽매이게 하는 이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 몸부림칠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는 모든 핍박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싸움은, 믿음의 경주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징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징계를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우리가 이해하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나타내 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봤을 때 아이를 징계하지 않을 일이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는 한 번도 속 안 쓰기셨나요?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징계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징계를 하죠?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사생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표시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이 사생아, 합법적인 결혼이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의 제재하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부모가 제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집에 기업을 잇지 못하고 그 가게를 잇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받을 때는 너무 아프고 힘들죠. 이 징계가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대실 때 이것이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징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육체에 질병이란 징계를 주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었고, 우리 가운데 실패라는 징계를 주신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을 위함이었고, 우리가 원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어려운 고난이, 징계가 우리의 유익이 될까요? 육체는 연약하고 육체는 아프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이 징계가 우리에게는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빼야 될 것, 우리 가운데 벗어나야 될 것, 우리 가운데 없애야 될 것들을 없애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때문에 이 징계가 우리에게는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징계의 결과로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와 평강의 열매는 의의 평강의 열매가 직역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에게는 이 징계가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오늘 히브리서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를 받는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젖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손이 늘어지기 시작했고요. 이 무릎이 약해져서 주저앉아 버리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데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로는 징계로 인해서 이 힘이 빠지고 넘어지는 상태가 된 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은 모두 다 벗어버려야 된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인내로서 그 경주를 계속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고 하루하루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종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각오를 다지는,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 징계를 우리가 달갑게 받아들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은 보덴 목장의 상속자였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미 부모로부터 오늘 백만장자가 되는 이런 부를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부모가 오늘 졸업여행 선물로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보덴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나라의 모습, 화려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보덴이 자신의 성경책 뒤에다가 두 글자를 남겨놨습니다. 남김없이 드리리라. 오늘 나한테 주신 유산을, 나의 생명을 그들을 위해서 남김없이 드리겠다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런 윌리엄 보덴이 예일 대학에 등록했을 때 오늘 그는 학생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지,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중국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비전이 생겨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4학년이 됐을 때는 1300명의 예일대의 생중에서 1000명이 성경 읽기와 기도 운동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윌리엄 보덴이 두 글자를 성경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물러서지 않으리라.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데
내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데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오늘 마음의 결심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윌리엄 보데님 프리스턴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중국 모슬렘에 관해서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슬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슬렘 국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집트란 나라에 그가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유행성 뇌척수막염에 이 윌리엄 보덴이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 윌리엄 보덴이 이런 두 글자를 또 남겼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김없이 드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러서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낌없이 드리리라.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한 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찬양이시죠. 그런데 이 찬양은 우리에게 익숙한 멜로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가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과 때로는 너무 무거운 십자가를 때로는 지고 가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영광의 내 주가 계시고 우리의 눈이 그 주님 앞에 고정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고, 조금만 더 경주의 삶을 살고, 인내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맞이하리. 나는 일어나 맞이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영광의 왕이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다한 증인들이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것들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렵지만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이 징계가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의 삶에 있는지, 하나님 이 고난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 징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할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